오늘은 1월 24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보여지는 구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구제보다, 보여지는 구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2절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구제를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대단해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끝. 보이지 않는 경건은,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게 하는 구제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끔 일하는 자, 구제하는 자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미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가 아니다. 그건 사람들이 기뻐하는 구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이구 우리 바리새인님 기도하신다. 옆으로 가자. 조용하자. 훌륭하셔. 우린 저렇게 못하는데 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다가 갑자기 성경 딱 들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다? 내 마음의 방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방향성이에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는 내 방향이 100%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100%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고 또 7절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내 뜻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침묵으로 하는 걸 때도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참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는 내 뜻을 맞춰가고 내 뜻을 포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너희는 그러므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9절부터는 주기도문을 쭉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얘기를 처음 나와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나는 자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선언문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걸 믿고 기도해라. 자,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앙의 질서를 얘기해요. 기도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내 필요와 용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신앙의 질서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도 연결되어져요. 신앙인의 삶의 질서도 뭐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질서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질서 있게 살고 질서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